11절 13절까지 사용했는데요. 내가 너에 대한 계획을 알고 있다고. 여러분 크리스찬 삶에 아마 모든 것이 이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 이것의 마찰이 우리 크리스찬 삶의 갈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내 뜻이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 어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뜻대로 가고 계십니까? 하는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우리 뜻대로 되면 굉장히 기쁩니다. 우리 뜻대로 뭔가 이루어지면요, 와 오늘 기쁜 날이야. 내 인생은 진짜로 뭔가 훌륭해.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건 또 무슨 소리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 기뻐합니다. 하지만 제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축복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까 민서가 나눌 때 참 제가 많이 그거를 마음속에 느꼈어요. 그게 뭔지는 저도 때로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힘듭니다. 아까 민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자기는 분노, 화가 날라 그랬다고요. 네, 우리 어른들한테도 분노가 많아요. 왜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요. 자식들도 내 뜻대로 안 되고 와이프도 남편도 직장도 사회도 다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막 힘들고 화가 나고 그 화를 주체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면요, 그것이 축복인 줄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대로 다 되면요, 그 얘기는 뭔지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동일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려면 우리의 뜻은 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걸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게 돼버리고 마는 거죠. 하지만 예레미야서 29장은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한테 그 계획대로 자기가 나아갈 텐데 우리가 거기서 순종할 수 있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는데 어쩌면 여러분 축복을 받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God's plan, 하나님의 계획은 better than you can imagine.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요. 여러분이 원할 때 요만큼 원했는데 하나님은 더 큰 걸 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방향을 완전히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다가 우리 뜻대로 죽고 우리 뜻대로 지옥에 가고 맙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하나님에게서 온 거라면 여러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물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은 실질적으로 사울 왕한테 괴로움을 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그 어린 시절에는 그냥 잘 살고 편히 사는 게 그의 꿈이었지만은 그의 삶은 거의 반평생이 괴로움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다윗을 훈련시켜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에 어려움을 싫어합니다. 어려움이 오면은 왜 나한테, 내 인생에 왜 이런 게 와야 됩니까? 하고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가장 위대한 역할을 담당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요셉이요. 여러분 요셉의 꿈은요, 옷 잘 입고 편히 사는 게 꿈이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의 인생에는 어려운 시간이 있었어요. 그의 뜻대로 되질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됐고 그 하나님의 뜻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는 놀라운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이요, 17살에 이민을 가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자굴의 불덩어리에 여러가지 고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자기 뜻대로 쉽게 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뜻임을 믿었기에 실제로 그는 너무나 놀라운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인스피레이션을 주는 사람으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이해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된다면 여러분은 나중에 지옥에 가 앉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얘기했거든요. Your will be done.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내 뜻은 고난을 받고 싶지 않다. 하지만 당신의 뜻이 십자가에 매달린 건 내가 매달리겠다고. 왜요? 결국에 그것이 가장 큰 빅토리를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레슨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게 있다면 상황을 믿지 않고 사람도 믿지 않고 위원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지나든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약속한 건 이루어집니다. 예레미야서가 얘기한 듯이 내가 너희에 대한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은 너에게 번영을 주기 위함인데 그 믿음을 가지라고요. 오늘 굉장히 순수하게 민서가 그 부분을 잘 아주 좋은 예를 들어서요. 우리한테 알려주세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결국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됐을 때 기뻤다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뻐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능력을 키우지 말고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기가 편한 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 능력을 키우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씁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아니면 트레인 여러분 스스로 트레인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다 씁니다. 하지만 믿음을 키우지 않는다면요 여러분이 키운 능력이 여러분을 잡아먹을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을 키우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우십시오. 그 믿음이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줄 것이기 때문에요. 아멘? 두 번째로 impossible victory. 아까 불가능한 승리가 아니라 불가능한 뭐라 그랬죠? 자신감. 불가능한 자신감. 여러분 뭐 either way 우리 강민 형제가 굉장히 잘 표현을 해줬고요. 너무나 존경스럽고요. 우리 모두에게 주는 가장 큰 강한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두려움의 근원은 죄라는 sin. 그 부분을 얘기했을 때 제 마음에 굉장히 와닿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때 두려움이 오면 여러 가지 변명을 만듭니다. 왜 두려운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지만 가장 근본은 우리 안에 있는 죄라고요. 그 죄를 벗어났을 때 가장 큰 자신감, 가장 큰 프리덤, 자유를 얻었다고요. 여러분 골리앗 어떻게 이겼을까요? 다윗이요. 여러분 불가능한 승리는 또한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다면 우리 죄도 열지 않고요. 우리가 변할 수 있다고 믿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의 고민도 털어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너희가 겸손하고 나에게 다가올 때 그 모든 것을 해주시겠다고요. 여러분 베드로는 뭐에서 시작됐습니까? 두려움이야. 삶에 대한 두려움을 뭘로 시작했나요? 순종이에요. 내가 시키는 대로 가서 해보라고요. 바로 그 순종이 그로 하여금 가장 위대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 땅의 예수님의 수제자로 그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는 배우지도 못했지만 가장 강력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승리는 순종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 여러분의 삶의 순종을 배운다면 바로 그것은 여러분 삶의 가장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느낌으로 하지 않습니다. 죄를 고백할 때 느낌이 와서 고백한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결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기지도 않는 깊은 데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는 그 말씀에 베드로는 순종을 한 것이지 감정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 감정을 너무 믿기에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우리의 느낌을 따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불가능하다고 믿는 것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는지요. 어떤 필드에든지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강민 형제가 굉장히 클리어하게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 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죄를 지라고 순종할 때 거기서 오는 자유, 거기서 오는 자신감을 만끽하시기를 다시 한번 권해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는 나자로라는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 가서 나자로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나오라고요. 나자로가 그 소리를 듣고 안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었어요? 죽었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 그랬나요? 아니요, 잔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죽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결혼 생활도 죽었고 내 친구 관계도 죽었고 내 삶은 벌써 끝난 거고 그냥 이러다가 죽는 거라고.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고요. 인간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자는 죽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만 오로지 그는 자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얘기했어요. 나오라고. 여러분, 그 나오라는 소리에 반응한 나자로는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로 판명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죽어있는 믿음이 있다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응한다면 여러분도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하지만 죽었다고 믿고 안 나온다면요, 여러분은 무덤에 계속 갇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뭔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부름에 응할 것인지, 그 부름에 순종할 것인지, 바로 거기에 impossible victory, 불가능한 승리가 존재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용기 있게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자신감에서 나눠진 우리 강민 형제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세상에서 가장 큰 가치요. 여러분, 뭐가 제일 가치 있으십니까?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 하나님 같지만요, 우리의 삶은 어떤 때 가치가 딴 데가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한국에서도 며칠 전에 전화가 왔었는데요. 우리 주중 모임 때 아이들이 학원에 가면은 학원에 가겠다 그러는데 학원을 보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주중 예배를 빠져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가치 있는 곳에 우리는 움직이게 돼 있어요. 학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학원에 갈 거고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한테 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집안에도 물건이 있어요. 어떤 때 1등상, 2등상, 여러분 1등상 잘 받으셨나요? 옷이 틴들 100불? 와. 여러분, 100불하고 그 다음에 준 선물이 뭔지 알아요? 티셔츠 13장이에요. 티셔츠 13장이 어쩌면 가치가 더 클 수도 있는데, 현찰을 좋아하는 이 시대에는 현찰을 더 가치 있게 느낍니다. 바로 그래서 1등, 2등이 정해진 거예요. 그죠? 여러분, 1등한테 더 가치 없는 걸 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선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일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1등이거든요. 먼저라는 뜻이요.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을 한번 돌아다 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가장 큰 가치인가? 오늘 태경 형제가 얘기하기를 그 가치를 알기에 자기는 자기한테 가장 소중한 것을 놓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찾음으로써 하나님의 그 가치에 순응하겠다고. 여러분, 태경이한테는 학교인지 모릅니다. 여기 나이가 40, 50대신 분들은 학교는 더 이상 여러분들 가치가 아닐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직장일지 돈일지 명예일지 아니면 자식일지 아니면 여러분의 취미생활일지,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은 미래에 여러분이 가져갈 열매들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 가지 레슨과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화 어떤 일들을 보면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게 어저께 뉴스를 들으면서 어딜 갔는데요. 한국 방송에서 나오는 그 카이저 병원의 정신과 의사였어요. 어릴 때 온 우울증은 나이 들어도 온대.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 브레인에서 데미지가 받은 아이들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도 그 데미지가 컨트롤합니다. 어릴 때 순종하지 않는 아이는 커서 또 순종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뿌리는 씨앗은 내일 여러분이 거둘 열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세상의 가치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나중에 시간이 가면 여러분의 온 가족과 여러분 모두가 어디로 갈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가족이 가치를 세상에 두고 있습니다. 교회에 발은 뒀지만은 마음의 가치는 딴 데가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은 삶의 가치는 다른 곳에 있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도 교회에 와서 앉아있지만 아이들에게는 가치는 교회에 없고 세상에 있다고, 교육에 있다고, 딴 데 있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것에 그 믿음에 대한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있는 가치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뭘 얻겠냐고 했을 때 너희가 버린 것에 100배는 더 받을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세상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걸 다 해봤어요. 공부도 해봤고 지혜도 가져봤고 여자도 많이 가져봤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한 말이 뭡니까? 모든 건 헛되고 헛되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뭔지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 안에서 살고 그 안에서 즐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라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걸 다 해본 사람이요. 나는 해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해볼 수 있는 능력도 우리한테는 없어요. 솔로몬만큼 똑똑하지도 않고요. 솔로몬만큼 그렇게 잘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글을 솔로몬한테 배우는 게 나아요. 제 말이 여러분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아니요. 솔로몬한테 배우는 게 나아요. 자기가 다 해봤는데 결론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가치는 창조주시는 하나님밖에는 없다고요. 오늘 여러분 그의 말을 없이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Remember, 기억하라고요. Your Creator,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고요. 너희가 젊을 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젊음은 지금 여기 나온 사람 얘기하지 않고 40대를 가리킵니다. 요즘은 70대도 젊음으로 취급되는 시대입니다. 100대 시대예요. 여러분이 젊을 때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의 창조주. 그 창조주가 이 세상의 가장 큰 value, 가치임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잘생겼죠? 혹시도 여기 와이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생겨도 와이프 있으면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사랑이야. 저는 실제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일 마음속에 감동이 왔던 것 같아요. 물론 본인의 삶 속에 과부의 아들로 또 과부의 딸인 어머니를 얘기해줬지만 그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게 뭔지.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돈도 명예도 아닌 우리한테 가장 큰 적은 외로움입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다 외로움에서 싸워요. 어떤 때 부부들이 같이 있어도 같이 있는데도 외로워요. 왜요?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 외로움은 더 우리가 군중수의 고독이라고 그랬죠. 어떤 때 우리 세상에 나가죠. 어떤 때 우리 크리스천으로 사는 건 외로움이죠. 근데 그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게 뭔지 아주 클리어하게 우리 영민 형제가 나눴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이다. 최고의 사랑. 아까 그 나눔 중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주 예수님처럼 그 눈을 감을 때 그 사랑을 그리워하면서 그걸 추구하겠다고. 그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결정이 있길 바랍니다. 그 최고의 사랑이 뭔지. 여러분 최고의 사랑은 돈으로 아니면 여러분의 느낌으로 아닌 예수님한테 배운 사랑으로 서로에게 전하는 사랑이야말로 가장 승리하는 삶이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눠준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또 예수님처럼 따라서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눠준 모든 분들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우리 반응하고 그 다음에 찬양한 데 마칠 텐데 여러분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윤자영 세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제 나누시고 여기서 우리 쉐어링하고 그리고 내려가도록 할게요. 우리 박성호 형제를 모십니다. 참고로 민서 아빠입니다. 노래 좋았어.